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고개사가 외주를 타는 것을 아마 TV로나 또는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개사가 외주를 타려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채를 가지고 탑니다. 그죠? 부채로 이루고 타죠. 외국 사람들은 주로 긴 장대를 들고 이렇게 탑니다. 자, 이 부채와 긴 장대로 자기 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외주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니까 그다지 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긴 장대니까 이 무게도 대단할 거예요. 그죠? 이 무거운 장대를 가지고 외주를 타노라면 가뜩이나 내 몸 하나 균형 잡기 힘든데 이 장대까지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짐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보쇼, 그 줄타기 힘든데 그 장대 내려놓고 가라고, 빈몸으로 가야지 더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장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주를 건너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무거워도 이 장대는요, 그 외주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고개사의 손에 들려진 장대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이 억울한 일 안 당해도 되는데, 나도 내 속에 있는 말 해붙이고 싶은데, 그죠? 직장에서 동료들이 술이라도 마시러 갈 것 같으면 어울리기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면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조금밖에 남길 수가 없어요. 먹는 거 장사할 때 몸에 해로운 것도 좀 막 섞어서 넣고 그래야 돈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면요,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고지식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야,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불편하니까 나는 이 믿음이라는 장대 안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세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램비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램비예요. 램비가 아니라 램비 박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에 다리가 없는 개울을 건너려면요, 겁이 나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자칫 잘못하면 그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을 가만히 보니까 강물을 건널 때 원주민들의 방법이 있어요. 어떡하냐면 강물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두리번 거르더니 굉장히 큰 돌을 하나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들고서 강물을 건넙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강물에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기 힘든데 왜 돌을 들고 건널까? 지혜예요.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니까 어떡합니까? 그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강물을 안전하게 건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돌을 들고 가는 것이 짐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니까 짐스러워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쉬워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짐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결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사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밝히 보고 가게 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내 몸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산에를 올라가는데 20kg쯤 되는 큰 가방을 갖다가 메고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맨몸으로 산에 올라가도 힘든데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막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더니 산 정상쯤 올라가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탁 생겨요. 자, 정상에 올라간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 산 밑에서 메고 올라온 그 가방을 갖다가 탁 풀어놔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무슨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탁 조립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타고 날르는 행글라이더 있죠. 행글라이더가 되는 거예요. 자, 행글라이더를 조립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더니 그 행글라이더를 탁 타고 정상에서 달려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산 밑에서 올라올 때는 이것이 짐인 것 같은데 산 정상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이 사람에게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감탄을 해가면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 결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끌어내리는데 찬성을 보냈죠. 우리가 참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장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큰 돌이 기도라고 하는 이 배낭의 짐이 때로는 짐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얼마나 돈도 잘 벌 수 있는지, 내가 이것만 아니면 얼마나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짐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장대를 버리면요 어떡합니까? 그 외줄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떡합니까? 죄악된 세상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큰 돌을 갖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배낭이 무겁다고 버려버리면 정상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짐이 무겁다고 버립니다.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뭔 수요일도 교회를 가고 금요일도 교회를 가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짐을 다 벗어버려요. 그러면 그 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종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 다녀요.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 다녀요. 굳이 이름 붙인다면 점점점 인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질문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감탄도 없어요. 그냥 점점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인생은요, 물음표 인생이에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아니, 성경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야?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맞아? 아니면 또 다른 조물주가 있는 거 아니야? 궁금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고 만족해야 될까? 궁금해요. 정말로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하는 거 맞아? 아니면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성령의 은사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가,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다든가, 입신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정말 존재할까? 아니면 경험한 척 연기하는 걸까? 궁금해요. 지금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쓸데없는 짓일까? 궁금해요. 이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물음표 인생이라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점점점 인생보단 나아요. 왜? 궁금한 거라도 있잖아요. 궁금한 건 왜 생겨요? 관심이 있으니까 생겨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물음표 인생은요, 느낌표 인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으로 느낌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해요. 와우! 놀라워. 자,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바라보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점점점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참 나는 신앙생활에 궁금한 게 많아. 물음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세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느낌표 신앙생활인가?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비참한 형편에 있던 사람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감격과 감탄의 인생으로 바뀌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내가 지금 비록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권태로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나에게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한 물음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느낌표 인생이 될 수 있다. 느낌표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물음표나 느낌표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1522년과 1534년에 그 독일의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진흙을 발라주신 곳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약 2.5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2.5km를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2.5km나 떨어진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본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줄친 것만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더니 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는 여기에 느낌표를 딱 찍었어요.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느낌표를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붙어도 힘든데 7 귀신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황폐했겠어요. 7 귀신이 붙으니까 더군다나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예요. 귀신이 들리니까요, 막 몸을 함부로 막 흘려요. 막 이 남자 저 남자가 막 그 몸을 갖다 희롱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 여자를 또 뭐라고 부르냐? 창녀라고 불러요. 요즘 사람들이 성의 자유를 외칩니다. 성의 자유를 외쳐요. 막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 함부로 몸을 굴려요. 또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여자가 여자를 막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요번에 국회의원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나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국제적인 모임에서 이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망친대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 소수의 성애자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동성애자들을 말해요. 이 동성애자들의 그 성을 이해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망친대요. 그러면 맞다 그래야 돼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걸 맞다 그래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죽이라 그랬는데, 죽을 죄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옳다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우리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 막달라라는 곳은요, 지명이에요. 막달라라는 곳에서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라는 곳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요. 그런데 그 막달라에서 몸을 파는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성적인 이 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놀이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표창원 씨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름만 나랑 똑같을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 그런 소리 안 하죠. 마귀를 만나면 7 귀신이 들리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주는 이 천박한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정결하게 잘 관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악된 생각하잖아요. 나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예요. 마리아. 그런데 한 여자라고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둘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허락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바뀐 뒤에 너무나도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떡합니까?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그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향유를 붓는 이 광경을 보고 그 집에 초청된 바리새인이 39절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겉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가 크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믿음이 꽤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를 아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느낌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점점점 인생, 그죠? 또는 물음표 인생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점점점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물음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느낌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요. 느낌표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망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낙심 속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어떻게 살더라? 느낌표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 느낌표 인생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을 앞에 두고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생긴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최순실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자,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지금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문제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수시에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주님, 뭡니까? 누구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기가 쉬워요. 뭐 때문에 잘못됐어? 뭐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졌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자만하여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린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힘든 것은 무능력한 우리 부모 때문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우리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후진대학에 다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과외를 안 시켜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우리 주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알자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매일매일 원망만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원망만 하면서 살다가 두려워만 하면서 살다가 망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에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전도된 사람을 제가 전도사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점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1년 시작되면 무조건 점집에 가가지고 그 구정 때 가가지고 점을 봐야 돼요. 한 해 훈수를 봐야 돼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점집에 저도 궁금하니까 그렇다고 가볼 수는 없고, 점집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점 치는 사람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문제가 있어서 점을 치러 가면 그 점쟁이는 꼭 과거의 누군가를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금 붙어 있다든가, 저수지에 빠져 죽은 누가 지금 붙어 다닌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억울하게 죽은 누가 붙어 다닌다든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부적스라는 거예요. 구타자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요, 죽었던 사람이 점쟁이를 통해서 나왔던 예가 나와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게다가 또 한참 때 그 사울 왕이 제대로 정치할 때 그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점쟁이들을 다 잡아들였거든요. 점쟁이가 없어요. 근데 죽은 사무엘은 만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시켜요. 야, 나가가지고 아직도 점쟁이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엔돌이라는 곳에 무당이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요, 원래 그 무당을 찾아가요. 그 엔돌의 무당이요, 누가 점을 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자를 훅 벗는데 보니까 왕이에요. 이제 죽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이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고 싶으니까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엔돌의 무당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이번 전쟁에 당신도 죽고 당신의 아들들도 다 죽을 거라고 이러고 얘기를 하고 가요. 신학자들 사이에 도대체 이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이 뭐냐?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냐?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엔돌의 무당이 불러낸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마귀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형상을 통해서 이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낙심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되돌릴 기회를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조차 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는 건 뭐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예. 자, 과거에 매이는 사람, 마귀에게 매이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 안 해요.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못 되면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옛날에 잘 나갔든지 너희가 옛날에 잘못했든지 그거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것, 그거 줄게. 그거 줄게. 넌 뭐만 하면? 믿음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면 돼요.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실 일이지.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너는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 지금 믿음이면 돼. 믿음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제 나타낼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 못해요. 못해. 마귀는요, 주로 과거의 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용기 못 내게 만들고요. 예? 왕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고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언젠가 저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 박종순 목사님 설교를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 설교는요, 내용도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막 소리 안 질러요. 잘 안 질러요. 아주 조용하니 설교를 잘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박종순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셔요. 한 번은 굿한 걸 지나가다가 구경하러 갔대요. 깽깽깽 소리가 나가지고 뭐하나 그러고 이제 굿한 걸 구경하러 갔대요. 아이, 근데 무당이 막 구두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막 굿하는 사람이 막 정성을 들이느라고 막 돈을 잔뜩 놨는데, 아이, 세상에, 무당이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 아이, 박종순 목사님이 참 그게 궁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니, 그 돈 많은데 왜 그렇게 불평하냐고. 그때 무당이 박종순 목사님 탁 보더니, 당신 목사지! 그러더래요. 목사지. 아니,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이 박종순 목사님이 안 가고 있으니까 굿이 안 되잖아요. 제발 좀 저기 가 있으라고. 내가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제발 좀 가.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박종순 목사님이 좀 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굿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무당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그 돈 많이 쌓아놨더만 왜 자꾸 정성이 부족하다고 혼내느냐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모시는 신은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하면 떠난대요. 예? 귀신은 고마운 걸 모른대요. 그 내가 거기 돈을 쌓아놨으니까 아유, 이 정도면 됐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신이 떠난대요. 그 자기는 절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귀신은 고마운 게 없어요. 감사한 게 없어요.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고마운 게 없어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떤 교우한테 또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사진을 갖다가 쭉 올렸는데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저는 그 심정 알아요. 막 강아지를 껴안고 사랑해주는,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랑해주는 사진을 쭉 올려놓고 뭐라고 밑에다가 글을 썼냐. 동물들도 자기 사랑해주는 거 아는데 사람은 왜 모를까? 이렇게 썼어요. 아프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누군가 원망을 했는지
욕하고 떠났는지 그러고 썼어요. 그러고 썼어.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요, 감사 몰라요. 예? 인사 없어요. 인사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누구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운 것이 나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예.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합니다.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위생적이다, 비의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예? 또 그 상태로 2.5km나 떨어져 있는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맹인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답을 알아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힘들게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괴롭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있니? 지금 너한테 소망이 안 보이지? 너 그래도 네 인생 나한테 맡길 수 있니?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전 주님 믿습니다. 절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나와 함께 가자. 가자. 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토라져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예배도 필요 없어, 신앙도 필요 없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자, 오늘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주님 행하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 오르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니까 내 생각에도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될 것 같아도 기도하고, 될 가능성이 없어도 기도하고.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돼도, 때로는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 짐스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